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 하면 싸웁니다. 은혜 없이 하면요 반드시 싸움하고요 시험 들고 교회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직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지요. 꽃들을 보십시오. 꽃들.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산들은요,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아름다운 산이나 한번 가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교육부 학생들이 한라산에 갔잖아요. 한라산에 가서 눈 덮인 그 산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이상하죠. 와, 이쁘다. 아름답다. 와, 감탄사가 나오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한라산의 모습을 통해서, 겨울에 눈 덮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가 반응을 보이죠. 와, 이쁘다 하고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에덴 동산까지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장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담과 하와도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삶은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흘러 넘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전혀 오염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러 나오는데 그 4개의 강을 통해서 온 땅을 적신다고 그러죠. 물이 풍족해요. 또한 온갖 과일로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들이 풍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분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풍족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만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당연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통치해 나가야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중앙, 어떤 센터와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낙원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성전은 거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 속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은 천국을 이루는 거죠. 우리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은혜 없이 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은혜 받으면 바뀌어진 건 하나도 없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면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덴 동산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만 감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죠.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요? 소통이 되죠. 마치 텔레파시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지요. 아담아 부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연결되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면 그 영혼은 어디 갈까요?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초의 성전입니다. 아담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소,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죠. 또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사업장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종업원이 있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업원에게 잠시 가게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갔다고 했다는 거죠. 주인이 나가서 한참 동안 안 들어옵니다. 근데 종업원이 마치 이 가게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종업원은 종업원이에요. 주인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까지 하셨지만 아담은 아담이라고요. 아담은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하고 언약을 맺어주셨죠. 이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언약이에요. 최초의 언약.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이 뭡니까? 뭐죠? 쉽게 표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고, 아니죠. 반대가 되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이것이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체는 사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독극물이 들어가 있고 그걸 먹으면 어떤 마술적인 어떤 초월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또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힘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영생을 얻어야 할까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인격체, 완전한 존재가 아닌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걸 보아서도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죠. 불순종이죠. 그러므로 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특별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말 그대로 불완전한 자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와 성도님들이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로 따진다면 부모 말씀 잘 듣는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첫 언약인 이 행위 언약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아니, 지켜야 했어요. 선악과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 열매를 다 먹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며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반드시 죽는다고 한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씀하셨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바라볼 때, 너 안 돼. 생명나무 열매를 바라볼 때, 그래, 저건 먹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 마는 동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러죠. 자녀들이 왜 부모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죠? 안 들어요. 결국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압니까? 부모들은 알면서도 속죠. 물론 그 자녀들이 부모 나이가 되면 그때서 깨달아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서 깨닫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자녀들은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자기들이 부모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순간은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단절되어졌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그 관계를 진짜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음, 그 인생은 어떻게 되죠? 갈 때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어디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동쪽에 문이 있었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 동쪽 문으로, 동편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에덴 동쪽에서, 에덴 동편에서 힘들고 어렵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거기 머무를 자격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선악과를 선택하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요. 자녀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절대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했느냐? 하나님이 잘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한 대 때려줘야 돼요. 자녀들도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자녀들이 머리 좀 굵었다고 부모에게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말해요. 밉지요.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이 인간이 그랬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얼마나 그게 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없다고요?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요. 우리 엄마는요, 정식 미용실에 나가서 파마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거 알죠? 야매로 하는 거. 아직도 기억나요? 아줌마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얼마더라?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마치 흑인들처럼 파마를 합니다. 어떤 파마가 잘 되죠? 안 풀리는 풀리면 안 돼요. 안 풀리는 파마. 약도 얼마나 독하게 쓰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커피를 모르셨어요. 커피.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밤늦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희균아 안 자냐? 야 공부 좀 더 하게요. 야 너 뭐 해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좀 커피나 한 잔 타주세요. 커피? 그러더만 전방에 가셨어요. 밤중에. 커피를 어디다 타왔겠어요? 국그릇에다가 시꺼먼 커피를 타갖고 오셨어요. 그 커피를 저한테 자식이니까 많이 주잖아요. 가득히 타갖고 저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쓴 걸 왜 먹으려고 그러니 하면서 딱 주더라고요. 그걸 딱 바라보는 순간 내 가슴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동안 커피를 먹어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다른 곳에 갔을 때, 옆방으로 갔을 때 잽싸게 그 커피를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깥에 나가서 거의 대부분 다 버리고 조금만 남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먹잖아요. 먹은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식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예요. 하나님이 볼 때의 오늘날 성도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다른 이유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살아계실 동안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고 싶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사세요. 부모가 살아계신 이상은 무조건 순종하세요. 억울해도 순종하세요. 손해봐도 순종하세요. 그것이 옳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 인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다못해 다른 제3자가 보더라도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말도 안 되는 저 부모의 말에 저 아이는, 저
자식은 순종하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를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욕을 많이 하지. 무슨 놈아라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그 자식이 무슨 놈이라고 말합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도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테스트거든요. 마귀가 바라볼 때는 뭐가 돼요? 유혹이지. 테스트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시키죠. 성장시키죠. 유혹은 뭐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답은 생명나무. 마귀의 입장에서 정답은 선악과죠.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선악과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불평을 누가 합니까?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런 불평할 필요가 없지요. 왜? 순종했으니까.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무조건 억지로라도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청지기들이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에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자기가 주인이라니까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관계가 없지요. 그 증거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편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에덴 동쪽 땅에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좋을 줄 알았지만 살아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온갖 죄와 저주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정말로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될 그 비참한 그런 상황을 아담과 하와는 목격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서 말 그대로 정말로 저주받는 인생을 삽니다. 온갖 엉겅퀴 가시만 무성하지요. 씨를 뿌려도 열매를 잘 맺지 않아요. 채소도 잘 자라지 않아요. 온갖 미혹과 증오와 살육과 분노가 가득하죠. 앞서 얘기했지만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결국 이런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행복하게 살겠다고 노력하고 힘을 쓰지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때는 늦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있을 때 몰라요. 쫓겨나 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던지, 부모 밑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지 알게 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언약을 주죠. 그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이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2의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범한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주시고 세상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2의 아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함으로 영적인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